오늘은 아모스서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5장까지 이제 상류층의 어떤 부유하고 자신들만의 배부른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였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지도자 계층으로 더 확대되어서 상류층과 지도자 계층,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제 악행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은 동일하죠. 이미 심판은 확정되었고 멸망도 확정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기에도 분명히 제사장 그룹이나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있고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와 지금 자신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의 차별성, 또는 자기가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진정성이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차별과 진정성을 이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이제 15절 그 이하의 말씀들인데,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5절. 14절,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자신은 태생 자체가 그러한 종교 지도자 그룹이 아니다, 나는 제사장 그룹이나 예언자 그룹이 더더욱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등장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뭐 좀 좋게 말하면 신선하고 달리 말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등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지금 뭐 다들 평안을 얘기할 때에, 위로를 얘기할 때에 지금 멸망 선포, 심판 선포, 사회 비판,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 이런 메시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게 말하면 신선함, 또 뭐 충격적이다. 그런데 좀 이제 사실상으로는 굉장히 거슬리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가 지금 하는 말들이 어디에서 온 말인지, 내가 지금 무슨 자격과 근거로 지금 예언자로서 이 말들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사명 또는 자신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보면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떻게 되어서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이 말을 받았는가, 이제 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이후로 이제 나오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미가나 이제 이런 선지자들은 일명 그 소명장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소명장, 처음에 시작할 때 자신들이 소명받았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소명을 밝히는 이게 패턴화 되는 거예요, 아모스 이후로는. 그래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그 예언과 선포 메시지가 정당한 것이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이제 그 진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의 선포는 아무튼 보면 이제 빈부의 격차에 대한 좀 강력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 굉장히 이제 먹고 살만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한 50년 이상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제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이제 뭐 이런 자기들끼리 전쟁하다 보니까 권력 공백기가 생기니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을, 북이스라엘이 땅을 다 회복하거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 50년 동안 전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북쪽에서의 이 번영기 동안에 지도자들은 자신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배부른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만족하고, 이제 오랜 평화 기간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이 이제 굉장히 깊어지고, 그런 것과 더불어 그 반대의 이면에서는 이웃의 환난과 근심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부를 더하기 위하여 오히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즐기는
그러한 이제 사회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서 이제 6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 멸망과 심판의 이유다 라고 지금 이제 하는 것이 6장 1절에서 8절이죠. 그리고 아모스가 이제 그 환상들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본 환상들 7장부터 나오는데, 처음에 메뚜기 환상, 뭐 불, 다림줄, 여름과일, 그리고 문지방이 무너지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환상들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은 메뚜기 환상이 나오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요. 그런데 이 멸망의 위기에도 아모스가 기도해요. 중보기도합니다. 선지자가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실제로 이것도 성취가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아모스 선지가 중보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위해서. 그랬더니 이제 조공만 받고 물러납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불의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그때 일부 지역이 점령되고 일부가 또 포로가 되기까지 해요. 그러나 아주 멸망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은 건물 지을 때 이게 수치가 수평 이게 줄 내려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옆에 이제 건물이나 축사나 뭐 지으실 때 이렇게 보면 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평 맞추고 수직선 맞추고 이제 그런 것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다림줄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과 질서가 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그 당시 현실이 어땠는가,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네 번째 환상은 여름과일 환상, 8장으로 넘어가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기후상 여름과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제 추수의 마지막 때를 알린다는 이제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끝물이에요, 끝물. 이제 마지막, 이제 이거 거두면 끝이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을 알리는, 끝물을 알리는, 이제 지금이 마지막 좋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마지막 찬스다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 이제 환상 전에 경고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4절에 7절 8장 월삭과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월삭이나 하루 한 달에 어떤 첫날 같은, 우리도 지금 뭐 우리는 월삭 기도회를 따로 드리지는 않지만 이제 월삭이라고 해서 이제 첫날, 매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 또는 안식일은 축제의 날이죠. 제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안식일의 의미들을 잊어버렸다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두 주인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이익 추구하는 거예요. 이미 부유해요. 이미 부유합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마실 만큼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않은 이익을 계속 추구해요. 그래서 인신매매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 막 있었다. 지금 그 부분들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9장에 이제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들이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성전 파괴 환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모스 선지가 자신의 외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도 흩어짐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선포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의 그러한 살리기 위한 사랑과 긍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동시에 선포가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우리로 이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
둘째는 그 왕국이 회복될 때에 확장되면서 만국을 에돔을 포함하여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셋째는 좋은 산물들이 풍족할 것이며 풍성한 추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넷째가 황폐한 성읍이 재건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영원한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은 이제 이 언약 사상이라는 게 이제 구약에 계속 이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가운데도 회복이 흐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새 언약이냐 아니면 기존의 언약의 갱신이냐 이제 뭐 이런 이제 신학적 논의가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변함이 없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이거 말씀제 아모스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뭐 읽어냈습니다만 고난에는 항상 은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맞물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이고 이제 영원히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때로는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러죠. 남은 자. 멸망하는 가운데 사람이 없다. 이제 다시는 살릴 사람이 없던 것 같은데도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처럼 여기서는 이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계속 이제 또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제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이것은 뭐 그 시대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로 여전히 발견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미디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얼마나 흉폭한 이야기와 안타까운 이야기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닐지라도 뉴스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러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은혜가 항상 맞물려 옵니다. 심판과 어려움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긍휼과 자비심을 베푸심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를 비추어가며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